많은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나를 크게 보는 교만이라고 하는 우상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은 남을 크게 보는 질투라고 하는 우리가 죽여야 할, 내려놓아야 할 마음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가 잘 되면, 내 친구가 잘 되고 이웃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면 좋겠는데 속마음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함께 잘 돼야 돼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잘 될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분들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뒤처진 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손잡아 이끌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마음은 소모성 감정입니다. 거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이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무리가 함께 다 돌아오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환영하는 건 지금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높이는 걸 누굴 높이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인들이 뛰놀며, 7절 말씀에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이 축하 퍼레이드에서 왕 사울 왕이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화근이 되고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환영받아야 될, 승전하고 돌아오는 무리들 가운데 환영받아야 될, 높임받아야 될 왕 사울보다 소년 다윗이 더 칭송을 받고 있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없는 것보다 낫죠.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물론 숫자도 아니고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저 다윗이 이러다가는 환영받아야 될 우리 모두의 환영의 시간에 다윗이 저렇게 높아지는 거 보니까 이제 사울의 판단입니다. 다윗은 내 자리를 노리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인생으로 빠져듭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냐 하면 이 질투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더 이상 자기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질투의 죄악, 우리가 이게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질투 때문에 자기의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길인데 질투라고 하는 남을 너무 크게 보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합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주일마다 전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9장 들어갈 거예요.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울 왕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준수하고 미남이에요. 얼굴도 아주 잘생겼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키가 커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대요. 아주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는 미남형, 거기에 지혜도 있고 멋진 사람이에요. 예의도 있어요. 사울 왕의 아버지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암나기를 찾아 나서다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죠. 아주 예의 바른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도 사울왕은 아주 겸손하게, 아주 겸비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지혜가 있고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그를 너무 크게 보고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한서부터 성경에 보니까 더 이상 사울은 그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모든 감정이 다윗을 향해서만 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이 질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는 이 사울왕의 일상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주야로 다윗밖에 생각을 안 해요. 삶의 의무를 저버리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온전히 다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이 돌아오면서 승리의 퍼레이드 가운데 다윗을 칭송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획가닥했습니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AI 인공지능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 동남아나 우상 신들, 가신들이 많은데 아니고서야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사울왕은 이 질투 때문에 망가집니다. 사무엘상 24장 이하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신하 하나가 사울왕에게 와서요,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온통 다윗만 생각하고 다윗을 죽일 궁리만 하다가 다윗이 이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적군 블레셋과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왕인데, 사령관인데,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나라 대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도요, 사울의 마음은 온통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질투심에만 불타고 있어서 삶을 마비시키고 맙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내 삶을 마비시키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결국은요, 사울왕의 인생이 파괴되고 말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있었던, 리더십이 있었던 사울왕은 무력해졌고요, 결국은 적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기가 싫어서 옆에 있는 작은 용사에게 내가 적군의 칼에 죽는 것보다 네 손에 죽는 게 낫겠다, 죽게 됩니다.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게 문제죠. 그런데 배후에는요, 질투심을 갖는 배후에는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을 주목해 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질투라고 하는 감정 배후에 뭐가 있느냐? 존재하는 악령이 있었다는, 악령.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에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느냐? 네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느냐?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음에 헛된 우상,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남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틈새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질투심을 주고 그 질투심 때문에 나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요, 질투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질투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나 자신이 돼야 돼요. 나 자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나는 나로 만드신 거예요. 요즘에 80억 인구래요. 더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만 인구가 지금 정체인 것 같아요. 아이를 안 낳아서 지금 인구가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80억 인구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침이니까 화장도 안 하셨을 때 옆에 분 한 번만 이렇게 살짝 보세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 사람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 교회도 쌍둥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맨날 기도해 주면서 이름 틀려요. 우리 아침에 기도 찬양하신 우리 구민재 권사님 딸 중에 우리 별이 비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쌍둥이 중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얼굴 가지고 구별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늘 틀려가지고 우리 구민재 권사님이 옆에서 제가 기도할 때 이름 틀리면 목사님 별이요. 쌍둥이인데도요, 제 눈에는 똑같은데 아빠 얼굴이 다 다르대.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아빠 엄마는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틀리는 적이 없대. 저만 틀리더라고요. 쌍둥이도 달라요. 하나님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르게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마다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게 다 달라요. 예전에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내 뱃속으로 났는데 너하고 형하고 이렇게 다르니? 그러잖아요. 달라요. 당신에게 없는 게 내게 있을 수 있고요, 내게 없는 게 당신에게도 있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내게 주신 장점, 내게 주신 달란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안 주시고 저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저를 주목해요. 당신을 주목해요. 너를 주목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주목하다 보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제가 안 좋은 말이라고 그랬죠. 비교하다 보면 비참해지든지 아니면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나대로 창조하셨다, 나 자신을 삶을 살면 돼.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다른 것 보면서 비교 대상 삼지 말고 우상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같이 지어주신 분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80억 인구 가운데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자기를 개발시키고 성령 충만해서, 때로는 모자란 점도 있겠지만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나를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등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꼭 탁월해야만 쓰실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도요, 1등 못하고 앞서가지 못하면 불안해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꼴등도 쓰시고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쓰시고요, 모자라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 기억하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약에 사울 왕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문은 쫙 났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장수인데 그를 물맷돌 하나 가지고 죽였다고 하면 얼마나 신퉁반퉁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퍼졌을까. 여인들이 길에 나와서 정말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요 할 정도가 되죠. 그런데 사울왕이 만약에 질투가 저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칭찬과 축복으로 지배해서 맞다고, 야,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라고 옆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정말 사울 왕이 넉넉하게 큰 그릇이 돼서 왕답게, 야, 내 신하 중에도 이런 사람, 아니 내 백성 중에도 이런 용감한 소년이 있었다고, 그러면 정말 왕으로서 멋있었을 텐데, 더 추앙받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제가 유태인 마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 때도 그 베덜스트 거리에서 살아가지고요. 교회가 베덜스트하고 셰퍼드, 토론토 불꽃교회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베덜스트라고 하는 게 베데시다, 성경에 나오는 베데시다 연못, 그것 이름 따서 베덜스트 길이에요. 베덜스트 스트리트.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3.7km마다 회당이 있어요. 시나고게. 이웃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성경 인물 중에 누굴 존경하냐, 좋아하냐? 거기에 사울왕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왕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에브라함, 모세, 욥도 있더라고. 욥은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욥도 있더라고. 사울왕은 없어요. 초대 왕인데 어떻게 보면 건국의 시조이기도 한데 왕의 조직을 갖춘 다음에 초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뒷담화라고 그러죠. 누가 뭐 잘됐다 그러면 앞에서는 아유 그냥 찜찜한 표정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뭐 딴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이웃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더라고요. 사울 왕이 격려할 줄 알았으면, 축복할 줄 알았으면, 그릇을 넓혀서 마음껏 다윗을 인정해 줄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 보세요. 결론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질투라고 하는 게요, 가득 차면 참신이신 하나님이 떠나고요, 질투의 눈으로 다윗만 보니까 다윗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에요. 너를 크게 보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남을 크게 보는 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내 안에 조금이라도 원망하고 난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찾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으니 그 통로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마음껏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해줘도요 그 복을 하나님 우리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울 왕처럼 빼앗기고 자기의 발전할 가능성을 멈추고 정말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